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미국에서 어느 한인교회에서 대학부 담당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유는주일학교 담당 교역장에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어느 주일날 설교를 대신 한 주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남자 선생님 한 명이 설교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일어서서 뒷짐을 지고 그 예배실 좌우 뒤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 시간뿐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예배 시간 내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이해되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선생님의 태전한 표정을 볼 때 그 선생님 마음은 오직 아이들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데만 온통 다 쏠려있고 그 예배 시간에서 드려지는 찬송이나 기도나 또 전해지는 말씀에는 그다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예배의 감독자만 될 줄 알았지 그 어린이들 앞에서 자기 자신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기도 신자의 가장 기초적인 의무입니다. 신자라 불리는 사람 중에서 사실 개인 경건 생활이나 교회 봉사나 또 헌금 등의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최소한 예배 출석만 하고 있으면 대체로 기독 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그처럼 기독 신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가장 일반적인 행위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예배가 그저 습관적으로 무성의하게 행해지는 일은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느 사마리아 여인도 그저 예배 장소에 출석하기만 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이라 하는 것은 사마리아 지방의 중남부에 자리 잡고 있던 그리심산, 축복의 산으로 유명한 바로 그 산입니다. 구약시대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인하여 멸망했을 때 그곳에 살아남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가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결혼하여 혼혈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게 되고 그중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 70년 후에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유대인들은 이들 사마리아인들이 민족의 순수성과 종교의 정통성을 상실했다고 해서 멸시하면서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귀화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이에 반발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영토 안에 있던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역대 6장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세워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그처럼 독자적인 성전을 세우자 당연히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벼르다가 마침내 주전 128년경에 무력으로서 그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파괴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감은 예수님 당시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핫 이슈를 예수님께 제기하면서 과연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바로 여기에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이 온통 다 걸려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은 그 옛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서로 자기네 예배당만 옳은 예배 장소라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고에 있어서 오늘날의 기독 신자들 가운데서도 참된 예배를 성립시키고 있는 최대의 요점은 바로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본다라고 할 때 그 말 속에 담긴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주일 정한 아침 시간에 예배당이라는 일정한 장소에 나와서 일정한 시간 동안 한 자리를 채우며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립니다. 바로 그 한 시간 동안 머릿속에 온갖 잡념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저 주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남짓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내가 있기만 하면 일단 우리는 남들 앞에서 오늘 예배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근본적으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장소는 어디까지나 예배의 필요 조건 중에 하나지 예배의 충분 조건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를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서 참된 예배자가 과연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자는 살아계신 하느님만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예배 도중 내내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이 사마리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1절과 22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1절과 22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질문은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 당연히 그 대신에 이러이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어떤 제3의 장소가 언급되어야 할 순서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의외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하여 어디서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처럼 누구에게를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장소는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예배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다. 아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그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만 말했지 누구에게 예배한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빼먹은 문장의 목적격, 즉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장소나 시간의 문제보다도 우선 자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을 단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쓰고 있던 성경과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성경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의 율법서를 필요하여 기타 구약의 모든 역사서와 선지서와 지혜서들을 다 정경으로 받아들였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예수님 말씀은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스스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모세 오경만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 더 폭넓게 계시되어 있는 참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까닭에 바로 알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대상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헛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게 되는 것도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결코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참된 예배의 조건 너무나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엉뚱한 우상신, 사람이 제멋대로 머릿속에서 그리는 상상의 신, 혹은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관념적인 신, 이런 신에게는 백날 예배드려봤자 문자 그대로 헛수고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참 신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음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신구약 66권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만나볼 목적으로 주일날 예배드려 나와서는 정말 안 됩니다. 자꾸 전화해 주시는 SFC 교사나 전도사님에게 인간적으로 좀 미안해서 그저 얼굴이라도 좀 비춰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와서도 안 됩니다. 예배라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사실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 중에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진정 믿고 있습니까? 결코 어떤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진짜로 살아계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을 한 시간 내내 의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나갈 때에는 그 만나려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듯이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올 때도 역시 그 만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만나고 뵙고 만나는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자는 성령과 말씀에 감동되는 것만이 예배의 올바른 자세인 것을 또 체험해야 됩니다. 즉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라는 사실을 예배 중에 항상 스스로 살피는 사람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만날 대상이 분명하면 그 만나는 자세도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른을 만날 때는 어른을 대하는 자세가 있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자세 역시 세상 사람을 만날 때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드리는 자세가 남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세는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영, 스피릿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즉 예배하는 심령은 성령의 강화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라는 번역 역시 진심으로라는 뜻으로 오해되기 쉬운데 이 단어는 그냥 영어로 in truth, 진리로라고 직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과 풍성하고 깊은 지적 교통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세상의 딴 생각 혹은 내 속의 못된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만이 나의 사고작용을 온통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성경과 진리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가리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까닭에 우리는 그 앞에서 사람을 만나듯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인사하듯이 무슨 삼선배 따위로 허리를 굽실거리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없고 무슨 사람에게 식사 대접하듯이 제 세상을 가득 차려놓고 예배라고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의 자세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도 서로 대화를 나누듯이 예배 시간 중에는 오직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영감 있는 찬송을 통해 우리의 기쁨과 영광 돌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감사와 간구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야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뜻이 분명히 깨달아져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성경 말씀의 계시만이 이런 참된 예배를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사고 활동의 100%가 이처럼 하나님과 영적 의사소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흔히 예배 본다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말은
무엇을 이라는 직접 목적어만을 취할 수 있지 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는 취할 수 없는 동사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본다는 말은 하나님께라는 예배의 대상과 아무 관계가 없고 그저 본인이 그 예배 자체를 구경한다는 의미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 생활이 전혀 없고 그저 예배의 방관자, 구경꾼에 불과한 형식적인 예배자가 오늘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바로 이 예배 본다라는 말만 보아도 단적으로 예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당연히 예배 본다라는 말을 쓰지 말고 당연히 예배를 드린다 혹은 예배를 한다라고 표현을 써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원들이 예배를 그냥 보러 모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런 교원들에게 쇼와 연기들을 강단에서 보여주려 하고 있겠습니까? 모든 교원들은 목사 인도에 끌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각자가 참여하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하고 목사 자신부터가 예배 사역을 하면서도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 자기 자신부터 먼저 예배 드리는 자세를 지키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마땅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나 예배의 연출자가 아니라 성경의 뜨거운 감화 감동하심과 성경 진리의 밝은 계시를 통해 예배 그 자체에 깊이 동화된 가운데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통을 나눌 줄 아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니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이처럼 명백하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23절 하반절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하반절 아버지께서는 거기서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즉 신령과 진정이라는 올바른 예배 자수를 갖추고 자기에게 즉 하나님 아버지라는 참된 예배 대상을 향해 바른 예배 드리는 자들을 그 성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다지도 안타까운 어조로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의아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들을 굳이 찾으셔야 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주일만 되면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굳이 찾으셔야만 했습니까? 뭐 이리저리 찾고 돌아다니실 필요 없이 그저 큰 교회 단 한 군데만 골라 가셔도 바로 그 한 자리에 수만 명의 예배자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제 생각에 아마 참된 예배자의 숫자가 겉보기보다는 훨씬 더 적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 지구상에 숱한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처럼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숫자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주일 시간마다 전 세계 통계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교인들이 어디엔가 장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그들이 다 참된 예배자는 결코 아닌 까닭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수많은 예배 출석자들 가운데서 과연 누가 이렇게 그리고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누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따져가면서 살펴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그 어느 곳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든지 단순한 예배 출석자, 예배 관람자, 예배 감독자에 불과한 자들을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오로지 참된 예배자들만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여러분 각자의 교회의 주일 예배 출석자들 가운데서는 과연
몇 명의 참된 예배자들을 찾아내셨을 것 같습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일까 하고 궁금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이 그 참된 예배의 수에 꼭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와 어떻게가 참된 예배를 결정짓는 진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고 오는 교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앉아있다 오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듣기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성령으로 감동되는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SFC 운동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찾고 계시는 이 소수의 귀중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